네, 참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지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율법 교사의 한 가지 질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주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율법 교사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웃이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아주 특이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구분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유대인이고 이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면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내 이웃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듯 이들은 구분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웃이 누구냐라는 질문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질문은 우리들에게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습니다. 어떤 질문부터 합니까? 고향 질문하지 않습니까? 네. 저도 신림교회 와서 고향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뭐 하시냐? 그리고 또 학교를 어디 나왔냐? 그리고 또 애둘러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색이 무엇인지도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일반 세상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종교도 묻게 됩니다. 아니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판단을 하죠. 그 사람이 입은 복장, 그리고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 그리고 어디에 사냐. 요즘에 이제 젊은 친구들은 MBTI라는 심리 검사를 아주 많이 묻습니다. 청년들이랑 만나서 대화를 하면 그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은 MBTI가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고 저도 자매님은 형제님은 MBTI가 뭐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이런 걸로 저런 걸로 우리는 구분하고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유대인과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웃이라고 묻는 그 질문들 있잖아요. 그러한 질문들이 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갈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향, 지역 갈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저는 이제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경상도고 어머니가 전라도예요. 그래서 제가 좀 자랄 때쯤이 되면 이런 지역색이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아직도 심합니다. 그리고 남녀 갈등도 심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지역에 대한, 사는 곳에 대한 갈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과 서울 수도권, 그리고 서울 안에서도 갈등이 있고, 그리고 또 학벌의 차이, 세대의 갈등도 아주 심합니다. 정치적인 갈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주제들이 다 정치적인 주제로 수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손흥민이 나가서 골을 잘 넣어도 이 사람이 진보인지 보수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진보 보수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문제를 보면 한쪽은 나라 팔아먹는다고 하고 또 한쪽은 음모론을 가지고 선동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가 다니는 교회, 이 개신교는 어떤 것 같습니까? 안타깝게도 종교도 갈등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모두가 지금 얌전히 앉아 계신데요. 얌전히 앉아서 이런 이야기를 피하지만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뭐냐면 우리가 유튜브를 들어가서 동영상을 보게 되면 유튜브에서 우리를 계속 거기에 묶어두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영상들을 계속 추천을 해줘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다고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진보적인 영상만 보면 그 사람은 진보적인 영상만 보고 보수적인 영상을 보면 그 사람은 보수적인 영상만 봅니다. 여러분, 언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는 신문만 봅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어떤 신문을 구독한 지 되게 오래되었어,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커뮤니티의 글과 그리고 우리는 매일 만나는 사람들만 만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의견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피할 건 피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 우리의 이웃들을 굳게 만듭니다. 우리의 이웃을 더 넓혀가지 못하고 우리의 이웃의 모습을 더욱 구체적으로 변함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인 마가복음 7장의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마가복음 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웃을 구분했던 유대인 중에서 진짜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의 7장 1절의 말씀에서 무려 예루살렘 출신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데 종교적으로도 성공을 한 사람들, 종교 권력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마가복음 7장 1절부터의 말씀에서 보면 먹는 문제로 자신들이 유대인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여러 질문을 하면서 우리의 이웃이 누군지 알아가듯이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먹는지 그리고 무엇을 먹는지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지 아닌지, 이 사람들이 정결한 사람들인지 아닌지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면서 자신들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들은 한 무리를 보게 됩니다. 부정한 무리를 보게 됩니다. 바로 손을 씻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주님의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을 고발을 합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정결한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정결한 음식을 먹고도 그 속에서 더러운 것이 나온다면 그 사람이 유대인이겠는가?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야기, 이렇게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웃을 구분하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논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의 가식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가식을 떠는 사람들,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는 진짜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다른 이들을 정죄까지 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은 정결한 음식을 먹으면서 더러운 것을 내는 악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을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로 지방은 이방 지역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들, 예루살렘에서 왔던 그 유대인들을 떠나서 이방 지역으로 가셨을까요? 아마도 주님께서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에 환멸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방 지역으로 왜 가시냐? 다른 것을 하시러 간 게 아닙니다. 숨으시려고.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 부분이 아주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숨으면 어디로 갑니까? 물론 이제 남자들은 고향으로 간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숨으면 익숙한 곳으로 갑니다. 내 어릴 적을 알고 있는 사람들, 내 고향, 그런 익숙한 곳으로 갑니다. 주님께서도 숨으시려면 그런 익숙한 곳으로 가셔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익숙한 곳이 없으셨던 겁니다. 아마도 주님은 평생을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셨던 걸로 보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숨는 게 이방이라는 게, 주님께서 오히려 더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 이방이라는 게 마음이 아프면서 지금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주님께서 교회나 성당에 숨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라는 확신이 들어서 마음이 더욱 아픕니다. 아무튼 이렇게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쉬고 싶어 하셨습니다. 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탄식을 하시려 했겠죠. 그런데 주님은 숨으실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한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 앞에 귀신 들린 딸을 고치게 하기 위해서 한 여인이 나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의 정보가 나옵니다. 바로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생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말로 하면 우리가 환멸하는 사람, 우리가 차별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일본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중국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냥 생 이방인, 그냥 말도 붙일 필요가 없는, 전혀 친해질 필요가 없는,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더구나 여자입니다. 이방인에다가 여자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을 보면 참 오랜만에 우리의 상식에 맞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27절의 말씀입니다. 27절의 말씀, 우리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음식이 많지 않은데 우리 자녀들 먹을 것도 부족한데 우리가 좀 더 나눠줍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먹고 있는데 동네 개들이 온다고 그 개들한테 우리가 꼭 나눠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주님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온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들에게 먼저 온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방인이며 여자인 이 여인을 먹일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처럼 주님께서 맞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신림교회 강단에서, 유독 우리 신림교회 강단에서는 더 약자에 대한 설교가 두드러지는 강단입니다.
약자가 있다고 하고 우리의 이웃에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살림살이 만만치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서 돌보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웃에게 가야 한다고 하는데, 약자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여유롭지 않잖아요. 먼저 상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음식을 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먼저 상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강단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셨습니까? 얼마나 잘 살아가셨습니까? 얼마나 똑바로 살아오셨습니까? 그렇게 살아왔는데,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 가족이 아닌데, 내 편이 아닌데, 내 친구가 아닌데 챙겨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도 성 그으시면서 냉정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유대인 아니잖아. 너의 정체성을 주장하는 남자도 아니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냉정함,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이 날카로움 앞에서 여인이 대답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저는 유대인도 아니고 저는 여자입니다. 그러나 상 아래의 개들도 자녀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이방 여인은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방 여인은 이 음식을 먹고 자신의 자녀를 치유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방 여인은 주님의 냉정한 말씀을 듣고 오기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주여, 왜 다른 사람에겐 해주면서 왜 나에게 이러시는 겁니까? 주여, 부스러기라도 먹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의 대답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너의 딸에게서 나갔다. 아멘. 여러분, 결국 오늘 말씀에서 이 여인은 주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먹게 됩니다. 이 음식은 유대인들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사실은 구태여 주님의 입장을 변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주고 싶은 교훈이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딸을 살리고 싶어하는 여인에게 교훈을 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냉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이 냉정한 말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확실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음식은 유대인만 먹는 음식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이 음식을 먹은 이 이방인인 여인이 참 유대인이 되게 하는 음식입니다. 자,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음식은 유대인들만 먹는 음식인데, 이방인인 이 여인을 이방인의 한계와 여성의 한계를 넘어서 참 유대인이 되게 하는 음식입니다. 유대인만 주는 음식을 먹었으니 참 유대인이 맞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참 유대인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이 참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먹은 이방인인 이 여인이 참 유대인이다. 주님께서 주시는 음식은 이방인이며 여자인 사람을 유대인이 되게 한다. 주님께서 주시는 음식은 누구나 다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음식은 누구나 다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음식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먹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먹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말씀의 양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양식을 먹으면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오늘은 좀 목사님이 좀 설교를 잘하셔서 좀 그래도 가마가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 바라십니까? 아니면 내가 세상을 살다 힘들었으니까 위로를 좀 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좀 뭔가 평안이 되었으면 좋겠다, 뭔가 확신을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음식, 말씀을 먹으면서 어떤 것을 바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음식은 우리가 먹기에 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음식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마냥 삼키기 쉬운 음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편안한 곳으로 데려다 주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안정적인 곳으로 데려다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그 움직이는 게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날카로운 것보다 예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씹으면, 이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입에서 피가 나고 우리의 속이 뒤집어지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음식입니다. 누구나 다 주님의 자녀가 되는 음식.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선을, 우리 자신의 안전을, 우리 자신의 방어막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성을 쌓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래야지. 이 말이 참 위험합니다. 내 이웃이라면 이래야지. 이 정도는 되어야 내 식구, 내 가족이 될 수 있지. 이 말은 참 위험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 이 정도까지는 해야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참 위험합니다. 주님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음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아예 주님께서 주시는 음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했듯이 주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이 음식이 자신의 머리를, 자신의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고정시킬 수 없습니다. 이 음식을 먹고 이 음식에 찔림을 받고 이 음식으로 머리가 깨지면서 내가 얼마나 편협했고, 내가 얼마나 쪼잔했고, 내가 얼마나 나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는지 알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쪼개게 하여 나를 뛰어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도저히 식구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주의 깊게 보게 되고, 웃으면서 인사하게 되고, 그리고 대화를 나누게 되고, 밥을 먹게 되고, 커피를 마시게 되고, 그리고 한 식구가 되는,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음식,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은 사실 단순한 차별의 틀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람을 나누고 내 이웃을 나누는 이 틀은 단순히 그런 틀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이게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경험이고, 또 어떤 것은 우리의 상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도 다 마음에 알고 있는데, 우리가 때로 차갑고 묵뚝뚝하고 때로 비정해 보이기까지 하는 것은 실은 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보며 만든 틀이 아닙니까? 여러분, 또 지금 얼마나 뒤숭숭합니까? 지하철역에서 사람을 죽이겠다,
또 여기저기서 내가 칼부림을 하겠다, 이런 소식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또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을 죽이겠다고 공언하고 내 안전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살 수 없어 보이는 안전이 무너지고 있는 이 사회에서는 더욱 이런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이 모습, 말씀에서 말하는 주님께서 주시는 음식이 말하는 이 모습이 더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음식을 먹는 이들이면 누구나 형제 자매가 되고 식구가 되는 겁니다. 단순한 용서의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삶을 살겠습니까? 이웃들, 식구들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어봅시다. 내 머리가 쪼개지고 내 입에 피가 흘러도 먹어봅시다. 우리의 부모이신, 우리 아버지이신 주님께서 주신 음식입니다. 여러분, 이 음식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면서 이 음식을 먹은 대로 사는 삶이 바로 자신의 자녀다운 삶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음식을 먹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덧일을 하나 더 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억지로라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먹다가 토하고, 먹다가 너무 냄새나서 때로는 다 먹지 못하고, 먹기 너무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먹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욱 바라는 것은 이게 억지로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이방 여인은 주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갈망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욕심내었습니다. 부스럭이라도 먹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계속 주님께서 주시는 음식의 어려움만을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 음식 씹다 보면, 먹다 보면, 소화하다 보면 참 맛있는 음식입니다. 사실 이 음식 먹다 보면 내 몸의 건강이 어떻게 그렇게 좋아지는지 몰라요. 아무 맛도 안 느껴졌던 이 음식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음식을 계속 씹다 보면 어느 순간에 단맛이 납니다. 세상의 어떤 꿀보다, 어떤 설탕, 그 어떤 것보다 더욱더 달콤한, 더욱더 맛있는 단맛이 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음식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먹고 누리는 삶은 참 귀한 삶입니다. 이 말씀을 갈망하고 같이 맛있게 먹는 우리 신림의 식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즐거움이 우리 신림교회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먹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음식이 어떤 이에게는 맛이 없어 보이고, 어떤 이에게는 넘기기 힘들어 보이고, 어떤 이에게는 냄새도 맡기 어려운 음식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음식에 참 기쁨을 알고 그 음식의 참 맛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먹는데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있다면 그러한 그 모든 것, 우리들을 살피는, 자녀들을 살피는 우리 아버지이신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